그래서 이 룻기 1장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는데 지난번에도 나오미하고 룻은 경건한 것이 하나도 없는 여인이라고 그랬죠. 네. 나오미도 기근이 있을 때 유다 땅을 떠나버린 여인이고, 또 남편이 죽었을 때도 그 아들들을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킨 여자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나오미의 죄, 나오미의 죄성, 거기에 오히려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나오미의 행위를 우리가 닮아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모범론적인 설교가 되거든요. 모범론적인 설교는 다 율법적 설교입니다. 모범론적인 설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구속사적 설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구속사적 설교로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모범론적인 설교에서 구속사적 설교로 바뀌어야 되는데, 구속사적 설교도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개념이 잘 안 잡혀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룻도 마찬가지죠. 룻이 이제 이게 따라오잖아요. 룻이 지난번에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룻의 신앙, 그 룻의 그 아름다움, 룻의 경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위치. 룻이 저주를 받아서 그 모압에서조차도 재혼할 수 없고 모압에조차도 살 수 없는 그 절대 절망의 가난, 그죠? 연약함, 그것이 시어머니를 붙들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절대 절망적인 상황, 나의 무능력, 그것이 저절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지금도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바꿔주세요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근데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목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것이 정확한 인도구나. 이러면은 그 목회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우린 자꾸 돈도 따박따박하게 들어오고, 이제 생활에 문제도 하나도 없고, 성도들도 따박따박 교회 나오고, 요런 좀 숫자도 따박따박 늘고, 이러면 이제 안식이 오잖아요. 안식. 근데 우리의 안식은 어디서 오냐면 그 환경에서 오는 안식을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좋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게, 그게 뭐죠? 그게 육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육적인 안식을 구한다.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이제 기도가 안 나올 수 없죠. 육적인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제 구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받은 은혜만 헤아려 봐도 배가 부르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애서 그 자리를 하나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항상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룻이 이제 그 나오미한테 쫙 달라붙으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을 떼어놓을 수 없이 같이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가난하면서 오는 겁니다. 가난함. 나는 시어머니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니까 전설로 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야말로 축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시어머니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독립적이잖아요.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연합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배우자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할 때 배우자와 딱 연합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좀 독립적인 게 많죠. 대부분 남편이 좀 독립적이고 여자는 의존적인 부분이 좀 많잖아요. 여자는 왜 의존적일까요? 반대예요. 반대일 수도 있죠. 아내는 남편 없이 살아도 된다 그러고 남편 당신 없이 못 산다 하고 막 치마 자락 붙들고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남자도 여자의 치마 자락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죠. 어떻게 아내 없이 살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정 목사님 그러시죠? 사모님 지금 뭐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의 주 없인 살 수 없네. 네. 한순간은 살 수 없는데 한 3박 5일은 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 말년에 그 부부가 건강하게 같이 지낸다. 이거 진짜 큰 축복이더라고요. 예. 두 분이 건강하게, 지금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건강하게 말년 보내시잖아요. 예. 이 부부가 같이 말년을 같이 건강하게 보낸다. 이거 진짜 큰 복이더라고요. 예. 그죠? 더 한 30년 더 이렇게 사셔야 되죠? 정 목사님. 한 3, 40년 더 건강하게 이렇게 두 분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대기업 사장 되는 것보다 말년에 그죠? 한 70부터 해가 100살까지 정말 건강하게, 또 건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두 분이 같이 서로 복음 안에서 서로로부터 받았던 은혜만 헤아리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시간들이겠습니까? 그죠? 향기가 나는 거죠. 향기.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이제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연합됐으니까 서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고맙다. 고맙다는 것밖에 없죠. 서로에게 대해서. 그죠? 룻은 내 어떻게 이런 시어머니 만나가 이 고생이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이런 며느리 만나가지고 아들 둘이나 잃었나 이런 사악한 며느리 있냐,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한국에는. 유교 사회니까 율법이 강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혼자는 먹고 살기 힘든, 혼자는 먹고 살 수 없는 과부 두 사람이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 둘이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난함이 연합이 시켜준단 말이죠. 저도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제가 뭐 목사를 못하니까 제가 뭐 성도가 뭐 성실하니 성실하지 않니 따질 수가 없더라고. 아니, 가난해지면 그래 돼요. 좀 부유해지면은 이 성도가 뭐 이렇게 좀 양질의 성도인지 불량한 성도인지 가릴 수 있는데, 양과 염소를 좀 나눌 수 있는데, 가난해지면 양이고 염소가 뭐고 다 먹어야 된다. 안 그래요? 응?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하면은 순종하는 아내건 불순종하는 아내건 상관이 없죠. 안 그래요? 정말 가난하면 내가 아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남편이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는 분들은 이 남편이 좋니 싫니 뭐 악하니 선하니 이런 거 막 따지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는 분들 앞에서는 사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악한 남편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예. 악한 아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없으면은 어떡하, 더 불행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19절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라. 정말 가난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제 왔어요. 완전히 비워졌죠. 그죠? 나오미도 가서 쫄딱 망하고 왔잖아요. 남자 3명을 잃었잖아요. 다 잃은 거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었으니까 완전히 비워진 여자예요. 자기가 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우셨죠. 그 다음에 룻도 자기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왜요? 자기 민족, 모압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도 너무너무 가난해서 민족조차도 비워졌죠. 두 여인 다 완전히 비워졌죠.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비워진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비워짐이니까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비워졌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우심이. 그러니까 비움이 있다면 채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쫙 비울 때는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시는 거지, 그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가져가신다면 다 옛것이라고요. 옛것. 옛것을 다 버리고 새 리모델링해서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도 옛 남편 비운단 말이에요. 옛 남편. 룻으로 치면 옛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 넣는 게 룻의 삶이죠. 그러니까 새 남편을 얻으려면 반드시 옛 남편이 죽어야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옛 남편이 죽을 때 그 룻이. 그죠? 근데 옛 남편이 죽어야만 새 남편 보아스를 얻는 거죠. 율법이 죽어야지 생명을 얻는다. 근데 율법 안 죽고 우리는 율법을 안 죽이고 새 남편인 은혜를 얻기 원해요. 불가능합니다. 율법과 은혜는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옛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옛 남편. 율법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옛 남편을 죽였는지를 알아야지 그 죽으심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지. 아니면 계속 원망밖에 안 나온다. 왜 내가 저 예수 믿는 이런 가정에 내가 왔는데 내 남편이, 내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왔는데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남편이 왜 죽느냐 말이야. 불신자 남편 만났으면 죽어도 괜찮은데 예수 믿는 남편이 왜 죽느냐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옛 남편이었다. 그래서 옛 남편을 죽이고 이제 새 남편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이 룻기 이야기다. 자,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왜 그럴까요? 이가 나옴이냐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갔었지. 그런 것도 있고, 남편이 있었잖아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갈 때는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꽤 괜찮은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 때 몰골이 흉측하여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 외국에 갔는데 돈 다 떨어먹고 남편 죽을 때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리고 아들 한 명 죽을 때 얼마나 오열했겠어요? 마지막 남은 한 아들 죽을 때 얼마나 정말 기절초풍했겠어요? 완전히 넋이 나갔겠죠. 완전히 폭삭 늙은 거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버리고.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암흑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만 있는 이 여인의 삶. 그렇잖아요? 저주만, 저주에 저주를 더한 삶이잖아요. 새 남자를 잃었다. 저주에 저주를 더한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삶이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새 남자를 잃은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새 남자 더하기 새 남자를 얻어야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지. 그죠? 새 남자 다 잃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잃어버린 이 여인, 비어져 버린 이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행하심의 결과다.
예. 그러면 내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때도 아 이게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주목하심이구나, 이렇게 내가 알아진다면 내가 안식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이가 나옴이냐? 사람들은 너무 망해버려가지고 이전의 나오미와 지금의 나오미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거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저희 성도들이 보면은 이가 전철권이냐 그랬어요. 망해버린 목사라 가지고 이가 전철권이냐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망해버린 이 여인 속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버리심 속에 하나님의 취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20절에 보면은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라. 나오미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기쁨. 예, 희락, 기쁨이죠. 기쁨. 기쁨, 희락이 뭡니까? 그러면 에덴이죠. 에덴도 같은 뜻이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은 희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쓴맛. 예, 쓴, 마라, 쓰다라는 거예요. 쓸개, 고통, 괴로움, 고통, 이런 거죠. 예. 근데 이 기쁨이었다가 슬픔이었다가 결론은 뭐로 끝나냐면은 정말 희락으로 끝났다. 맞죠? 나오미 육적인 기쁨이었죠. 이게 나오미가 누리던 기쁨은 새 남자로 인하여 누리던 기쁨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새 남자를 잃어버릴 때 마라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나오미가 자기 새로운 아들 보아스, 새로운 아들을 얻었을 때 이 새로운 기쁨을 갖게 됐잖아요. 이게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정.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 과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고 부활하는. 그죠? 죽음이 마라죠. 그죠? 죽음이 바로 마라,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썬물이 나오잖아요. 예, 썬물을 나무를 던지니까 그것이 단물이 됐죠. 물이 깨끗해졌잖아요. 그 죽음이 들어가야지 그게 물이 정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쓴 존재,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마실 수 없는 물의 사건이잖아요. 쓴물 사건. 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왜 이렇게 쓴 여자가 됐느냐?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때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은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죠. 근데 뒤에 가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왜 쳐야 되는지, 전능자가 왜 자기를 괴롭혀야 되는지를 나중에 되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새 아들을 얻어야지 진짜 아들이단 말이에요. 영원히 잃지 않는 아들을 얻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게 해서 새 아들을 얻게 하는,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죠? 나갈 때 풍족했단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어떻게 했어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이게 비어가 중요한 거예요. 레캄, 공허하게, 헛되게 돌아오게 하셨다.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완전히 비워졌죠. 비워졌다. 이게 하나님이 하심이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오미는 자기가 만든 남편, 자기가 만든 두 아들을 가지고 인생을 건축하기를 원했잖아요. 그거 위에
건축하기를 원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만난 남편과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속에서 인생을 건축하면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한 것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건축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자기는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건축한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비어 돌아오게. 비워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든요. 이때는 이제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벌이. 예. 이게 사랑이 있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징벌로 해석한 거죠. 예.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칭하느냐? 어찌 나를 희락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괴로움이라,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나를 그죠? 괴로움이라고 불러달라. 내 이름 바뀌었다 이제.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움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아마 돌아올 때도 이 나오미가 정말 왜 두 자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방 사람들을 데려오면 또 욕을 먹겠죠. 그죠? 유대 땅에 이방 사람들을 못 데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특히 모압 사람들은 이제 10대 동안 여호와의 총에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조차도 그죠? 이게 이제 좋지 못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데려가도 사실 도움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떼고 오려고 했는데 이 룻이 너무너무 달라붙으니까 이제 같이 데리고 왔죠. 함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 룻에게 시작된다. 만약에 룻을 안 데려왔으면 보아스와 아무 연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삶에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룻이 자기 인생을 구원한다. 그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원래 희년이 되면 저절로 모든 땅이 다 원래 월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악해가지고 희년을 안 지키거든요. 원래 주인에게 안 준단 말이에요. 안 주니까 땅을 회복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 여인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희년이 돼가 저절로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 희년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악해서 희년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 다음에 또 한계가 뭐냐면은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의 땅을 잃어버리면 가까운 친척이 돈을 대신 물러줘서 친척의 땅을 회복시켜주는 그 제도가 있었거든요. 율법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아무도 안 지킵니다. 율법이 있는데도 아무도 안 지켜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것 같지만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의 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때에 이 가장 암흑기에 유일하게 보아스를 통해서 희년을 이루어내고 기업을 다 잃어버린 친척의 땅을 물려주는, 대신 사서 주는 이런 너무너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장 어둠의 때에, 그리고 가장 연약한 망해버린 나오미,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너무나 빛나는 은혜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 뭐 제사장이나 경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런 쌍과부 경건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밝게 빛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 은혜가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이 세상에서.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은혜가 왔다면 누구에게나 은혜는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정말 그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룻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다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다는 말은 정확한 때에 왔다는 거죠. 정확한 때에. 예? 보아스를 만날 정확한 때에 왔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죠.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와야지 또 보아스를 만나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과 그 장소를 정확하게 왔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시간도 주님께서 정해놓고 기다리시고 장소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게 있단 말이죠. 그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면 우리 인생은 안식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인생을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우리 유대 땅에 돌아가면은 친척이 우리 땅을 물려주는 그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 땅에 가서 그걸 어떻게 한번 잘 이용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두 여인이 방법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온 게 아니단 말이에요. 아무 대책 없이 어쩔 수 없이 몰려서 이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에 몰리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단 말이에요. 착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면은 내가 환경에 밀려 다닐 때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환경에 몰려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러면 거기 가보면 하나님의 반드시 예비해 놓으심이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니까 우리를 쓰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니까요. 이걸 안다면 베들레헴 빵집에 간다는 거예요. 빵집에 가죠. 이렇게 굶주린 사람이 빵집에 왔으니까 먹을 게 많겠죠. 베들레헴 생명의 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계시다. 다 비울 때는 치울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시간을 늦출 때는 알맞은 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망한다면 또 우리를 옮기셔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장소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약속이 있는 땅에 왔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망함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오시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의 망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알면은 그 망함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래서 저번 주에 이제 한의사 이야기 하면서 자기가 그런 아내와의 관계가 그렇게 첨예하게 힘든 것이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이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 네. 했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 룻기 이렇게 또 이게 목사님들하고 하니까 사모님하고 하니까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네. 하여튼 계속 반복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 또 일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네, 뵙겠습니다. 네. 사모님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예. 좋네. 예, 저는 편안한 아침입니다. 네, 편안한 아침 되세요. 잘 주무세요. 예. 네.